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두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으로 죽어도 끝나지 않는 죄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이제 죄의 대가도 치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죄를 치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죽었어도 지옥에 갔어도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하늘나라 갔어도 가는 성도들도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죄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사파와 이 공산당 세력들은 유물론 사상에 되면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신앙이지요. 대다수가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대다수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경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선 잘만 먹고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도 끝나지 않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말세가 돼가지고 막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상대하기는 참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도 여선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들을 대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에게 은혜를 구하고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그렇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그랬어요. 다윗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제 큰 역경과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압살롬과 같은 그런 큰 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하나의 또 반역이 일어나서 그것도 해결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다윗의 시대가 평온한 시대가 된 거죠. 평온한 시대가 됐는데, 그 평온한 시대가 됐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는 기근이 잘 안 생겼죠. 특별히 다윗 때는. 그런데 기근이 생기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자의 그 집으로 말미암니다. 이 말은 사울이 이끄는 그의 병사들이 가서 이제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원 사람들을 이제 다 여기 보면 멸절시켰다. 그래서 일부 치는 것도 아니고 멸절시켰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전에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에, 물론 모세도 그렇게 교육했지만 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사람, 즉 가나안 사람, 본토백이죠. 본토백의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유언을 했죠. 유언.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신이 그런 이제 쓸데없는 업이냐? 진짜 다윗은 이제 보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당시에 가나안 본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 사람들을 멸절시켜버리고 거기에 이 성을 지었기 때문에 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원래 멸절시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부터 명령했는데 순종하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아니거든. 근데 이 기브온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로 귀화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로 귀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 또 여기 뒤에 보면 9절에도 보면 그들을 사랑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다. 여호와. 귀환을 했는데 아주 여호와를 잘 섬기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귀화했는데 여호와를 잘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예? 이 의분이 차가지고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싹 가서 이고만 멸절에 들어서 싹 다 죽이고 도망간 사람은 사람은 다 죽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거죠. 이 왕이 이제 이제 이 다윗 왕이 자기가 이제 알았으니까 사건을 알았으니까 기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이 이 죄를 용서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 네? 어떻게 하면 속죄하겠느냐. 그리고 4절에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 다윗이 왕이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들어주고 이제 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3년이 가물었으니 뭐 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답답한 거는 이제 다윗 쪽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돈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 문제도 아니고 5절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학살. 이거는 이스라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이 의군에 차가지고 자기들을 학살한 이 사람을 이제 7을 내어달라. 예? 거기에 관련된 사람 7을 내어주면 우리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6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한을 갖겠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억울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내어달라고 알겠죠? 그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기도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의 이 족속을 멸절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기도가 정당하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여호와 앞에서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본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 하는 육체적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여호와란 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육체적 표현이다. 육체적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 표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육체적 표현인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이 억울함 풀어주세요 하면 그리고 이 사람을 제거해 주세요 할 때는 제거 안 해준다고. 왜? 육체적 제한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육체적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영혼을 죽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영혼 문제와 육체는 영혼이 항상 상위법이야. 영혼이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영혼의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억울함 풀어주세요 했으면 안 풀어주는 거라.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가면 이 영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 들어서 저 생명을 우리한테 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내어줍니다. 왜?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의 불안해요. 육체보다도 더 상위법이야. 그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억울함 풀어서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들이 하는 지혜예요. 지혜. 에? 자, 그래서 이제 7절입니다.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시한 것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말을 떡 듣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같이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냐면 다윗이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요나단과의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다. 여호와를 두고. 예? 여호와를 살해 두고 맹세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을 법 없으니까 그냥 죽을 법 없으니까 그냥 모비보셋 내주자 하면 이러면 되는데 여호와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왜 하나님 여기에 놨냐면 이런 게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죽었고 없는데 이 처리해버리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책임 안 지는 거야. 내 말도 안 책임 안 지는 거야. 응? 그래 이만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아주 중요하게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 예? 잘못 맹세해 놓으면 악인들도 처리를 할 수가 없어. 응? 아주 중요한 거지요. 또 다윗은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뭐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만큼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한 말씀은 철저히 지키고 여호와를 귀중하게 생각하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자식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기브온에 넘겨줄 사람들을 사울왕 족속에게 찾는데 마침 이 8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난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에요. 예? 사울의 첩인데 아들이 2명이 있어. 마침 이거는 첩이지만 사울의 직통 자식이야. 2명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이 머비보셋이 있는데 머비보셋은 내 집으로 쓰니까 마침 사울의 딸 메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메랍에 보니까 아들이 5명이 있어. 응? 딸의 자식이. 그러니까 아들 자식은 하나밖에 없고 이제 이 다리가 하나밖에 없고 저는 하나밖에 없고 이 딸은 5 자식이 있는데 이 5 자식을 잡아가지고 그 7을 해서 기브온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산 위에서 이제 탁 해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며 여호와 앞에서 자 여호와 앞에서 6절에 뭡니까? 목며 달겠나이다. 그러고 또 여기서 뭐요? 여호와 앞에서 목며 달매. 그리고 이들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도원 사람들이 신앙이 여호와를 아주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자신들이 멸절되고 이 사울왕이 다 죽이고 난 다음에도 철저하게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이죠. 이런 슬픔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본토 백성들도 아니지만 기와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알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본토 백성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푼다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네? 이 어려움을 안 겪어보고 이 어려움을 해결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라. 예? 이걸 해결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친자식은요 모두 목매에 달려 죽습니다. 예? 목매에 달려 죽습니다. 수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첩자식까지 딸자식까지 모두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사울도 목 달려 죽고 그의 시아들도 같이 목 달려가지고 성에 매달려가지고 모든 이 시체는 말입니다. 온 블레셋 사방을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집에 있는 넷째 아들은 그도 왕이 참 되었는데 2년 만에 목이 달아나가지고 목을 끊어가지고 그 역적들이 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배반해가지고 성에다가 목을 버렸어요. 이들도 다 목이 달라가지고 나무에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다시 돌아가면 이 지금 사무엘라가 끝나가는데 사무엘라 신앙은 뭡니까?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에요. 늘
여호와를 불러. 그 신앙이 다윗에게 왔고 다윗도 늘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야.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여기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선택받고 말입니다. 사울 왕이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다. 알겠죠? 그거는 사무엘이 자꾸 처음이야. 다윗은 그 다음이야. 일평생 사무엘이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이 말 때까지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은 택함 받은 바잖아요. 성전에서 살았. 보통 신앙이 아니거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런 사람이 그 사람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받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떤 그 통치력이 거룩한 기름 부음이 일시적으로 사울 왕에게 간 거거든. 대단한 영광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사무엘에게 가지고 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말입니다. 예언을 하고 그랬던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악신이 들어가고 그가 이렇게 아주 더러운 죽음을 짓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셋이 다 목 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넷째 아들도 목 달려주고 아니 어떻게 뭐 맞추려고 해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식들 말입니다. 이 7놈을 다 또 말입니다. 목 따라가 죽는 기라. 철저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1장을 보면 그 제일 먼저는 뭐냐? 다윗이 왕이 탁 나오는 거야. 왕의 역사다. 열왕기상하는 왕 일살나라 영의 왕의 역사다. 제1대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 나오고 두 번째 뭐냐? 사울의 둘째 아들이 나와야 되잖아. 넷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다윗 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왜 그렇게 주겠느냐? 저주받은 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사울왕이 1대왕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들은 사울왕이 1대왕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시키고 저주받은 자식으로 하나도 없어요. 왕의 씨가 하나도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도 없이 말라버린 거예요. 절로 말리는 왕을 안 시키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신한 자들을 왕의 자리에서 그 자식이고 뭐고 전부 다 씨를 말라버리더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계세요. 그러니까 사울의 첫 자식이 그래도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이게 나무에 매달아 놨는데 이제 이 기본의 사람들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때가 언제나 하면 별을 베기 시작한 때라 첫날이라 별을 베기 시작한 첫날. 우리 별을 빌 때는 비가 안 옵니다. 알겠어요? 그동안 비가 안 오다가 말입니다. 별을 빚는데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라. 이 사람 7사람을 목매단 그날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비가 오니까 가가지고 이 시체를 또 천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먹고 비도 맞을까 싶어서 물론 뭐 자기 자식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비가 왔으므로 리스바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윗이 가서 12절에 보면 지난번에 죽은 사람과 사울의 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부 다 다윗이 통치하여 들어왔으니까 그 이제 모든 것이 그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통치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뼈들은 다 가져와 가지고 13절에 자기로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들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알겠어요? 다시 말하는 왕의 묘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 조상의 묘에 갖다 묻었다. 그럼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예?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의 폐위를 말해요. 다윗의 폐위. 기본의 이야기도 기본의 이야기지만 죄의 대가를 치는 것이지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울 왕의 완전히 폐위됐다. 완전히 왕이란 말 자체를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완전히 왕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을 끝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는 이 사울왕이 되고 사울왕이 완전히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까지도 완전히 왕으로 폐위시킨다는 것, 이것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덕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배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처절하게 전부 다 저주의 죽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라.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배신하면, 아버지가 배신하면 자식들까지 다 배신자로 저주의 죽음을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야곱은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자기 자녀들이 허물이 있어. 이것들이 저기 형제를 팔아먹고 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말입니다.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마지막에 다 용서하고 다 번창하게 하고 자식을 다 낳게 하고 말입니다. 그 대를 잇게 하고 그리고 12지파로 다 삼아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배반하니까 어떻게 돼? 전부 다 저주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요새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배반을 말입니다. 교인들이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 성경을 모르는 거지. 성경을 모르니까 막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 교훈을 주는데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어봐. 처음. 응? 예전에 내가 봐도 이게 눈에 안 보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럼 이걸 뭘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기본이 이제 사울왕이 말입니다. 이 자기의 말입니다. 이거 시대를 하다가 그냥 사람을 멸치시겠는 그 죄에 까도 마찬가지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울왕이 여호와를 배반한 철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고 난 다음에 나라가 전자 이제 비가 오는 거야. 네? 비가 온단 말이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이것은요, 아주 오랜 동안 그 땅에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네? 보통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본 사람을 죽인 거는 죽인 것이지만 이 여호와를 배반한 이 자식들을 이 사람들은요 때문에요 오랫동안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그 가문에. 그러니까 쉽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반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지만 특별히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은요 자기뿐만 아니고 자식들에게까지도 그 지역에도 오랜 동안 배반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잠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있고 잠시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말입니다. 자기들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이제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이 오랜 동안 이제 나이도 있고 오랜 동안 전쟁을 안 치렀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이 블레셋에 아주 키가 아주 짱대 같은 거인이 있는데 거인하고 붙었다가 다윗이 피곤해서 이제 위험한 지경에 되었다. 그렇게. 그래서 16절에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제 여기 보면
골리앗 족속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고 그렇게 16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서루의 아들 그러니까 아비새 지금 요압의 아들이죠. 요압의 동생이죠. 동생이 보고 다윗을 도와서 죽음을 명쾌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등불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고 다윗 때문에 복을 주고 다윗 때문에 모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장군들이 알은 거죠. 그래서 왕이여 당신은 이제 절대 전쟁이 나옵니다. 모든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신앙을 이어받는 이 다윗에게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를 운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의 신앙이 다윗을 보는 게 아니고 사무엘의 신앙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의 신앙은 10편에서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다고 말해요.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이 경외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 요나단이 죽고 없지만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은 뭡니까? 그 죽어도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을 절대로 안 어기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자신이 약속했던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했던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은 아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정말 못 지키겠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변경해야 됩니다. 함부로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그건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윗 때문에 복을 받고 다윗 때문에 이 성경이 있고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18절 후에 십부개가 거인 조가들을 사람을 죽이고 이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 조가를 죽이고 그리고 베들레 사람 오레의 아들 엘라나는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처럼 키가 컸는데 이를 쳐 죽였다. 그렇게. 그리고 이 거인족들이 이때에 이제 거인족들이 완전히 이제 멸망되죠. 20절에 24절에 보면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름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도 이때 또 이렇게 큰 거인족이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다윗 밑에 있던 장군들이 가서 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죽였느냐? 옛날에는 그 다윗이 물맷들로 죽였지 직접 싸워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인적으로 어떻게 이겨? 개인이 작은데 엄청 작은데 2m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3m 50 되는 사람 이길 수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칼이 배틀새 같았다 하는데 예? 칼만 뼈불치수도 못 오는데 어떻게 이겼냐? 그런데 다윗이 등불입니까? 다윗이 등불입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의 등불이다. 뒤에 보면 다윗이 보면 이제 22장부터 이기게 되는 이 배경을 자기가 노래를 쫙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었는가? 그걸 보면 오직 다윗이 표현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겠다. 예? 자기의 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고 이길 만한 거는 육체적으로 싸워서 이길 만한 거는 이기게 하고 뭡니까? 자기가 중과 부족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 하나님이 구름 타고 이거 와가지고 그냥 위에서 천둥치고 번개쳐가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22장에 보면. 그러니까 등불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 등불이에요. 하나님이 그 등불을 절대 끄지 않아요. 등불이 바람 불면 꺼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등불을 절대 못 끄게 만드는 거예요.
22장에서 다윗은 이제 모든 전쟁에서 이기하신 하나님 성경가를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무엘의 신앙,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경외하는 이 신앙이 바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나라도 어렵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신앙은 뭐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들이 있을 때에 다윗이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이 모든 싸움에서 이겼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주려고 우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육적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는 진리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보고 다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보배로운 신앙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도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 복을 받게 하고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사무엘이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도 다윗이 이기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고 오직 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오면 뒤에만 하는데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여호와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낙심할 수 있는데 다윗은 말입니다. 절대로 낙심 안 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다 이기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 사무엘라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여기 뒤에 보면 아주 51절까지 하는데 제가 이걸 아주 막 한 절 한 절 내가 아주 다 풀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여기에 이 사무엘 상하가 완전히 역사가 다 적혀 있어요. 이 시로서 하나님 이 다윗이 자신의 전기를 적어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가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해주시고 온 이스라엘의 복을 얻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민족 모두가 복을 받게 하시고 원수마귀도 물러가고 모든 악인들도 물러가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평안히 섬기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